종교개혁 499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은 이제 3번 인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한 가지 더 합니다. 말씀 따라 삽시다. 이 3가지만 여러분 익히면 오늘 설교 여러분 다 들으신 겁니다. 설교 듣기 전에 한 번 좀 소개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홍미영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저 뒤쪽에 일본 가고시마에서 사역하시는 홍미영 선교사님 오후 예배 때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어를 전공하시고 일본 선교를 잘 준비했던 아주 준비된 선교사고, 그래서 아주 사역도 일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사역을 잘 하시는 선교사님이시고요. 가고시마가 어디냐면 일본 최남단이에요. 오키나와 빼놓고는 큐슈의 맨 밑에 있는 게 가고시마고, 거기만 사역하느냐? 그렇지 않고 야나가와라고 큐슈 북쪽에 후쿠오카하고 구마모토 중간쯤에 있는 또 야나가와 교회를 동시에 두 사역을 하세요. 두 교회를 섬기세요. 근데 그 거리가 놀라지 마세요. 아마 거의 서울에서 경주만큼 떨어져 있는 두 교회를 섬기시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어떻게 가능한지는 오후 예배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면 그때 다 오세요. 자, 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499년, 1517년이에요. 그리고 바로 오늘입니다. 10월 30일이에요.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 내년이면 몇 주년이에요? 500주년. 어떻게 계산을 그렇게 잘하세요? 내년이면 500주년이 되죠. 2017년, 1517년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지금 제가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여러분 좀 돈 좀 모으셔가지고 내년에 갈 때에 좀 많이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참 은혜가 될 것 같아.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서 한 6개국 정도, 한 10일 정도 코스로 다녀오게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계획이 잡히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0일에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청에 맞서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다가 95개 조항 반박문을 써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아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유럽에 있는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국교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태어나면 무조건 이 가톨릭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국교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고 있는 최고의 통치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각 나라 왕들 위에 누가 군림하고 있었어요? 교황이 군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의 국왕도 교황이 승인해 주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왕의 결혼까지도 국왕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교황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모든 나라의 왕들이 교황의 비유를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교황청에 많은 세금이 흘러들어갔어요. 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각 나라의 백성들은 굉장히 그 세금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교황청은 수많은 부와 권력을 축적하게 되었고, 교황을 비롯해서 당시의 성직자들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간 사회는 어디나 할 것 없이요, 부와 권력이 있으면 부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황제도가 생겨난 7세기경부터 시작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16세기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계속해서 부패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밝아야 되는 교회가 부패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역사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중세 뭐라고 그래요?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중세 가톨릭 교회는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축적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성경에도 없는 많은 전통과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거기에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고 복음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도 잃어버리고 그저 무지몽매한 백성들만 착취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진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절대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교황청을 새로 짓습니다. 그때 새로 지은 교황청이 지금 교황이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 교황청이에요. 500년 전에 그때부터 짓기 시작한 그 교황청이 꽤 오랫동안 지었죠. 그 교황청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 교황청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그 베드로 대성당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저 유명한 면죄부 제도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죄를 사면받을 수 있는 티켓을 교황청에서 발행을 한 거예요. 이 면죄부를 사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교황을 비롯해서 성직자들이 가르친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이 면죄부를 비싼 값에 사고 당신의 금화가 이 헌금통에 땡그랑하고 들어가는 그 순간 지옥에 가 있던 당신의 부모는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이렇게 타락해가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의식이 있는 성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의 절대 권력에 막혀서 그때마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50여 년 전에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제가 교황청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정죄받아서 사형당하고 맙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한 50년 지난쯤 되어서 보헤미아의 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역시 정죄받아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후스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다 해가지고 후스를 죽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클리프의 시체를 다시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불로 한 번 더 태워서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개혁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었고, 당시 타락해가는 로마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마르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조용히 항변의 목소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신학 교수로 몸담고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붙였던 95개 조항의 반박문이었습니다.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은 당시 가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조목조목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킬 만한, 혁명을 일으킬 만한 그렇게 과격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겸허하고 온건한 자세로서 당시 잘못되어 있는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것이 이 루터의 의도였습니다. 이 95개 조항 가운데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종교개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당시에 잘못되어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으로 띄울 테니까 하나씩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믿는 자들 모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바라셨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모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회개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2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라는 말은 성직자에 의해 집행되는 예전이나 고해성사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지, 이것이 어떤 예배를 통해서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확증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죄도 면제시켜줄 권한이 없다. 개인적으로 회개한 사람, 당신의 죄가 사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어도 자신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8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해와 참회의 법규는 살아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 회개의 고백은 죽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어요? 당신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를 회개해 줄 수 있다, 고백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10조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연옥 문제를 내세워 종교상의 속죄를 보류하는 성직자들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다. 예. 가톨릭 교회는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 있다가 당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것이 죽은 자들에게는 이미 끝난 문제지 적용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직자들이 그것을 담보로 해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21조 같이 읽겠습니다.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로 사람들이 모든 형벌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거나 설교하는 자는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자들이다. 면죄부로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자, 말하는 자, 가르치는 자, 잘못된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7조 같이 읽겠습니다. 헌금함에 던진 금화가 딸랑 소리를 내는 동시에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치는 교황청의 가르침은 지극히 잘못된 인간의 학설에 불과하다. 성경 어디에도 눈을 까고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얘기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학설에 불과한 것이다. 자기들 편리한 대로 만들어낸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32조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산 면죄부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판매하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사고서 그렇게 믿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36조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면죄부 없이도 형벌과 죄책감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37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은 자나 산 자나 면죄부 없이도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43조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라는 것을 성직자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성직자들이 면죄부나 팔고 있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인 어렵고 힘든 사람들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좀 더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48조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48조 읽어드립니다. 교황은 면죄부를 주면서 얻는 돈보다 사랑이 깃든 열정적이고 경건한 기도가 필요하며 그것을 바란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자, 제50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교황이 성직자들이 하고 있는 짓들을 안다면 베드로 대성당이 무고한 백성들의 살과 뼈로 세워지기보다는 죄로 사라지기를 바랄 것이며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정말 교황이 성직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을 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데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62조입니다. 교회의 참된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가득한 거룩한 복음이다.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이 다 상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회의 보화가 뭐냐? 그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78조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교황의 면죄부보다 더 큰 은총, 즉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복음과 병 고치는 은사 등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이러한 것들, 그리고 복음,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제79조 같이 읽겠습니다. 교황의 문장으로 장식된 화려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이 같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교황의 문장, 교황의 어떤 도장이나 이런 것을 문장이라고 얘기해요. 교황의 어떤 특징을 새기고 있는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로고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황의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황의 문장으로 보석 박혀가지고 장식되어 있는 그 교황이 들고 다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교황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과 똑같다? 그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86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부자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왜 지금 베드로 대성당을 건립하기 위해 가난한 그리스도인의 돈을 받으려고 하는가? 자신이 가진 돈으로 베드로 대성당쯤은 당장 세울 수 있지 않은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교황의 그 재산 가지고 지으면 되지. 왜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속여가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해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94조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형벌이나 죽음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기 위해서 훈계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책망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로 가르침 받아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징계받고 훈련받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95개 조항이 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그 신학자들이 정말 배운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제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러한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이라든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끄집어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웠고 그의 탁월한 식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는 당시 로마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문제들 특히 이 면죄부 제도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시정해 줄 것을 항변한 거예요. 루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그 잘못된 사항들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루터는 결코 그들과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토의해보자. 한번 토론해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 한번 판단해보자.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회들이 고쳐나가도록 하자 하는 것이 루터의 의도였어요. 그러나 루터의 의도와는 달리 이 사건은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황청에 도전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이단자로, 배교자로 몰아서 정죄합니다. 정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태가 악화되고 죽음의 위기에 몰리자 루터는 목숨을 걸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이 제후들, 군주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개혁되어 내려온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회, 개신교회가 됩니다.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트라는 뜻이 뭡니까? 저항하다, 반항하다 하는 거예요. 자, 요 이름은 로마 가톨릭이 우리를 향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저 사람들은 반항해서 나간 자들, 저항하는 자들, 반발하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반항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 The Re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Reformation, 개선, 개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Reform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폼, 원래의 형태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교회의 원래의 형태가 뭡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한 교회 형태로 돌아가고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고자 시도한 것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루터는 본래 법학을 전공하던 법학도였습니다. 법조계에 진출할 꿈을 안고서 법학대학에 다니던 루터가 졸업반이 되었을 때에 뜻하지 않은 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알렉시스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여름방학이 되어서 고향에 내려가는데 도중에 산악 지역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리는 폭우와 함께 낙뢰가 떨어지는데요. 벼락이 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게 돼요. 갑자기 당한 일에 얼마나 이 루터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죽은 친구도 친구이겠거니와.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벼락 맞아 죽는다는 건 뭐예요? 신의 저주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톨릭 교회도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루터가 두려워했던 것은 뭡니까? 자신의 죄 문제예요. 이 친구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한다면 나도 내 죄 때문에 벼락 맞아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그가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학업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많은 고난과 고행을 해가면서 수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그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거의 죽어가는, 자기 자신이 중병에 걸려서 거의 생사를 오락가락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몸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죽는 문제보다도, 이 병의 문제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더 두려운 문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죽는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병이 낫게 되었고요. 그 후에 그는 건강을 회복해서 로마에 이제 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명한 성계단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성계단 교회, 라헤란 황제적이 교황이 머무르고 있는 그 라헤란 궁전에 성계단 교회가 있었는데요. 성계단 교회 그 가운데에 28개의 계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계단은 로마의
그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공인한 황제가 있죠. 누구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때부터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그리고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선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이 누구냐면은 그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황제에게 이렇게 압력을 넣고 조언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뭘 요청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 마지막 언덕에 있는 28개의 그 계단이 있는데 그것을 로마에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계단을 로마로 가지고 와서 그 교황청에 있는 교회의 중앙에다가 계단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뭘 가르쳤습니까?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기어 내리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거기에 방문해서 무릎으로 그것을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단마다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입 맞추고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혐오감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가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그의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 이 돌계단은 구원을 얻는 사다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그 계단을 박차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영적인 눈을 활짝 뜨게 된 거예요. 즉 죄사함과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고행이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계단 교회의 계단을 수천 번 무릎으로 오르내리고 많은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 우리는 놓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자 루터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하늘의 평화가 그 가슴속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 마음속에 고통을 주었던 강한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함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찾아오는 그 진리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당시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에 비춰서 지금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제 그가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것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지금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가 한번
따져보자. 같이 한번 토의해보자. 이러한 겸허한 자세로, 그리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마음 자세로 그렇게 반박문을 붙이면서 바른 교회가 되고자 제안을 한 것이었어요. 그때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루터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같이 토의하면서 말씀 안에서 교회를 개혁했다고 한다면 교회는 분열되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 말씀에 입각한 좋은 교회들로 아마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 가톨릭 교회는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단자로, 배교자로 정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험에 처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는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의 근거를 둔 이론을 가지고 그는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인사를 나누면서 인사하자고 했던 그 세 가지, 우리 또 장로님 또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을 당시 교황청에서 사용하고 있던 라틴어로 한다고 하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이렇게 찬양대 하다 보면 독창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솔로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라는 뜻, 하나라는 뜻이죠. 거기에서 나온 말, 솔로가 이제 솔라에서 나오게 되는 변형된 말이고요. 영어에 보면 이제 faith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피데라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faith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라티아라고 하는 말에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죄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낙내로 인해서 친구의 죽음과 함께 찾아왔던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있던 이 죄책감, 죄의식,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수없이 금욕 생활하고 고행하고 선행을 하고 성계단 교회 계단을 수없이 무릎으로 기어 올랐지만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계단 교회가요, 몇 년도에 정확하게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공인한 것이 313년이니까 한 1700여 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세워졌다고 하면 한 17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고 해가지고 그 돌계단이 가운데 이만큼 패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기어 올라도 그것으로서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루터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에 그는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사함 받고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이나 고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고 그는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왜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주장한 것이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권위나 권세를 떠나서 오직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 위외의 것은 다 일축해버리고 말씀의 선포가 없는 것은 무의미하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성례의 의식은 미신이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그는 가르쳤습니다. 사실 가톨릭 교회는 말씀이 없어요. 가톨릭 교회 그 예배, 미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사에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있어요. 신부의 강론이 약간 들어가 한 7분 정도? 그것도 위에 본부에서부터 내려주는 그 한 페이지 되는 그걸 가지고 그냥 낭독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강해하고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설교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저 여러 가지 행위들만, 의식들만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가면 계속해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나와서 받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그 행위가 다 미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교황청이 만든 법과 제도, 교리만을 가르쳤던 거예요. 오늘날도 가톨릭 교회 가면은 성경 공부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교리 강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와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배치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교황은 그 권위부터 버려야 됩니다. 많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교회는요, 결국 타락한 세상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신앙의 내용을 잃어버린 미신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세상의 어느 집단보다도 더 부패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은 그 내용도 모른 채 그저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미신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종교개혁의 바쁜 와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자기 백성, 독일 백성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 일을 루터가 했고, 지금도 루터의 그 번역본이 쓰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건강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너무나도 존귀한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누가 대신 기도하고 중보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제사장직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도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면 신부가 듣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신부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신부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누구나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로 그 누구나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또한 누가 대신 헌금하고 대신 봉사하는 등 누군가가 대신해서 공로를 세워주거나 면죄부를 사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만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올바른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그 사이에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성당에 가보면 구석구석에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촛불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아도 촛불이 대신 기도해 준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세상에 미신도 이런 미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도 기도해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공로를 비롯해서 여러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많은 공로를 쌓은 것은 사실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들 역시 다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높일 수는 있지만은 그들의 공로를 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 공로는 무슨 공로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무슨 성 마리아, 성모 마리아, 성 안나, 프란체스코 이런 사람들의 자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공로를 이용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자꾸 약화시키는 것밖에는 되질 않아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 가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어디 있어요? 마리아의 품 안에 있어요. 어린 아이에 불과하고 나약한 존재로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성 안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 개혁은 뭡니까? 그 개혁은 말씀으로의 개혁입니다. 자꾸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어서 말씀으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개혁시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 직선적인 관계이지 그 사이에 누구도 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